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11장 1절과 2절 이렇게 모두 4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그리고 11장의 1, 2절까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 이제 성경을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말씀 봉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오늘처럼 앞장에 이어서 그 뒷장의 말씀을 이어갔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의 느낌에 목사님, 그거 왜 넘어갑니까? 혹시 마음에 의문을 가지셨던 분 있습니까? 오늘도 10장에서 11장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장절을 기록하지 않고 편지글로 썼거든요. 그 바울 사도의 의도는 이게 이어가는 겁니다만 우리가 편의상 성경을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이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있거든요. 이걸 5장 자르고 6장 자르고 7장 나눌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냥 한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어가야죠. 그런 개념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 후서의 편지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특별히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심야기도회 때는 성경을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그 뜻을 해석해드려요. 그런데 주일 오전의 말씀은 제가 쉽게 하느라고 한 장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보는 데는 약점이 있습니다만 집중해서 보는 그 주제를 찾는 데는 또 강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 쉽게 이해하는 점에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배경을 알아야 그 다음번에 주제가 나올 겁니다. 이 배경은 바울 사도가 전도를 나가서 먼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예요. 1차 때는 아시아권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2차 때 이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그곳으로 방향을 틀게 하셔서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저 유럽 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피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박해하는 자들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내려와서 그리스 갔다가 그리스에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로 넘어가요. 이렇게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는 또 복음 전파를 위해 계속 이동하였는데 그로부터 한참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AD 56년, 57년 사이에 이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가 떠나오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교회를 모르고 주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신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의 문제, 교회 안에서 파벌의 문제,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그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행동하는 그 가운데 서로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은 사람이 주도권을 쥐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기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풀어서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준 책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에베소에서 있는 중에 이 고린도에서 그 다음번에 사역하던 하나님의 종들 디도라든지 젊은 디모데라든지 이들이 합류하면서 그곳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교회 내부의 문제는 풀려가는데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그가 준 편지가 그것이 꼭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나는 사도가 됨이 맞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또 하나 거짓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10장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대로 그냥 바라보도록 하시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한 예수 주님을 만난 체험들, 이런 고백들이 다 따라가겠죠. 근데 이걸 자랑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한 얘기들이 내 개인에 대한 자랑 아니다. 왜냐하면 난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헛된 것으로는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아낌없이 버리고 그 다음번에 내가 붙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뿐이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분이 주신 직분, 바로 사도됨이다. 이것을 지금 자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새겨주셔야 됩니다. 자랑할 때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고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칭찬하시고 주께서 인정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 혼자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자랑한 만큼 주님께서는 너는 네가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다 하시고 나서 그것은 이제 너에게 상이 없다고 하세요. 그 대신에 감춰두셔야 됩니다. 자랑이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랑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제가 이솝우화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봤거든요. 똑똑한 개구리가 하나 있었어요. 똑똑한 개구리가. 항상 그가 먼저 개굴 하고 울기 시작하면은 그 연못가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따라서 합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는 이 연못의 지도자야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 내가 노래를 시작하면 너희도 따라 불러야 돼. 내가 노래를 그치면 너희도 그쳐야 돼. 뭐 이런 자부심까지 가졌으니까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생각을 했지요. 근데 그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개골 노래를 하다 말고 중간에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곳인데 저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위에서 새가 날아가는 걸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내가 아무리 이곳의 리더라 얘기하고 이곳의 왕이라 얘기하더라도 저 하늘을 나는 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데 나는 방법이 있어야죠. 아무리 자기가 난다고 펄쩍 해봐야 저만큼 가서 떨어지는 게 그게 일이니 그게 무슨 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와 사귀기로 하고 어느 날 연못가에 혹시 새가 와서 물을 먹으러 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에 참새와 그리고 제비들이 날아가다 물을 마시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나니? 그러니까 날개를 펄럭하면 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개가 없으면 어떡하니 물어보니까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날개가 없으니 어찌합니까? 그러니 답이 여기서 안 나와요. 그래도 또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왜? 똑똑한 개구리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 새가 물 먹으러 와서 다시 불렀습니다. 너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때요. 내가 말이야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너희한테 줄 테니까
둘이서 그걸 딱 잡고 내가 그걸 입으로 딱 물고 있을게, 나를 들어서 하늘로 싹 올라가 주면 내가 하늘을 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하늘을 날겠죠? 물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 날개는 없지만 저들의 날개를 통해 날아보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거 해줄 수 있지. 그럼 그 막대기 놓치지 않고 꽉 잡아줄 수 있냐? 얼마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친구를 불러왔어요. 막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자기 물기 좋은 그 막대기를 하나 구해서 딱 잡게 하고, 자 이제 내가 물 테니까 하늘을 날고 한 바퀴 돌고 내려와줘. 그래서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가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세상에 이건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 기쁨이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야, 새들이 이 기분에 나는구나. 근데 더 기분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 아래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와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이건 세상의 황홀함은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저 아래에서 목소리 가물가물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야, 너 그 생각 어떻게 했니? 그 생각 누가 한 거야? 그러는데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호로로로로로로 철퍼덕, 그리고 그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나는 것이 내 힘으로 나는 겁니까? 저는 때때로 놀랄 때가 많아요. 매주마다 그런데 매주마다 막 이상하게 만나는 분들이, 참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동성애 해놓으신 거 엄청난 건데 그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아주 달콤한 얘기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뒤의 것은, 바울 사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간다고요? 앞에 있는 촛대를 잡으러 달려가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그래야 하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촛대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몇 명 했습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합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했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은밀한 중에 해야 될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구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익명으로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제 대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불쌍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헌금 드린 것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회가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나오면서 양을 끌고 오고 그리고 염소를 끌고 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익명으로 할 수가 없는 조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성경을 내 임의로 해석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일을 알아요. 제가 고아원에서 살아봤잖아요. 2해를 살았어요. 고아원에 방 얻어가지고, 그래서 고아들을 가르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선물 준다고 찾아오면서 온다 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날 청소하고 그 다음날 사진 찍자고 하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게 그렇게 싫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 고아인 것 밝혀지는 게 싫어서. 그거 하나예요. 근데 찾아오는 것이 싫은 건 아니에요. 매주마다 찾아와 같이 놀아주는 대학생, 그 언니 오빠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자랑하려고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자랑할 때는 어찌하라고 말씀해요? 주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네가 자랑한 것은 이미 네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 우리 집안이 이렇고 그런 거 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남들이 얘기하면 칭찬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칭찬입니다. 내가 말하면 자랑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께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관에서도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 뻐기지 마세요. 뽐내지 마십시오. 아, 우리 교회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교인들 지금 모여오는데 이거 개척교회 아니야 이젠. 뭐 이런 소리 하실 거 없어요. 남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능하면 그런 얘기 말라. 전 개척교회 목사예요. 기독교연합회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 만나고 또 월드비전에 제가 또 마찬가지로 일을 하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이 소식 듣고 있는데요. 아유, 1년 만에 교인들이 모이고 있다고요? 그러길래 그렇죠. 아, 이젠 그 정도면 개척교회 아니죠. 아니요. 1년도 안 된 개척교회 맞아요. 저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렇게 그냥 대접해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내 신앙의 연조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몇 년이에요? 혹시 70년, 80년 되셨죠?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은 요만큼도 안 돼요. 영혼에 비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대째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몇 대째라 얘기하지만 정말 그 교회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몇천 년, 적어도 1000년, 2000년 믿음의 뿌리 가지고 있는 집안들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역사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우물안 개구리라 여기서 우리 자랑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랑할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제가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자랑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자랑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자랑해 주세요. 목사직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전도할 때는 유익해서 그래요. 아, 목사님, 에이, 결국 목사님 자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저 그런 거 꼼수 못 써요. 저는 몇 년 아마 사역하고 또 어느 날인가 은퇴에 대한 날이 오겠죠? 저를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직을 이어받는 후임자 누구라 하더라도 목사를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는 보니까 부흥하고 그런 교회는 전도가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뜻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상대방이 공감하면 교회를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 교회 좋다 그러면서 그런데 은근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맨날 비판이 나고 있고 교회 흉이나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본심은 저거면서 왜 교회 가자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 사도직을 변호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의 주제 가운데는 자기 사도직의 변호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직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전파, 전도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의 그 기본 중심 베이스예요. 이 기초를 오늘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자랑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다시 한번 우리 자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 사람이 좋으면 다 받고 싶어. 그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나를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용납해야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어느 날 예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여자 손가락이 그렇게 길어요. 희한하게 길어요. 근데 그 기다란 손가락이 이쁜 거예요. 왜? 피아노 잘 칠 것 같아. 피아노는 물어보니까 피아노도 못 친다는데. 그런데 피아노 잘 칠 것 같아서 예쁘대요.
뒤꿈치가 또 그게 또 예쁘다네요. 하여튼 예쁘려니까 별게 다 예뻐 보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집에 심지어는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에 있는 문고리도 예쁘답니다. 다 예뻐 보인대요. 싫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 싫어요. 우리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어리석어서 대학을 떨어졌어요. 어리석어서. 왜? 수학 선생님 싫어서. 이름도 거룩한 이재룡 선생님. 이분 들어오시면 수업 들어오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돌아서서 문제를 내기 시작해. 칠판 한가득 그리고 오늘 며칠이지? 몇 번 다 나와. 그 다음번에 오늘 수학책 몇 페이지부터지? 그래, 몇 번 나와. 이래가지고 다 불러내요. 그리고 딱 문제 풀기 하고 그 다음번에 맞추면 들어가. 못 맞추면 그때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도 못 푸는 애 있잖아요. 그때는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는데 기술이 좋습니다. 요렇게 때리고 요렇게 때리면서 몰고 가는데 한 바퀴 돌아서 와요. 수업 시간에 이거를 수업 시간 절반 합니다. 그러니까 전 수학 시간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게 수업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업 안 받아보셨어요? 혹시 그런 수업 비슷하게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네요. 그런 경험을 이런 사람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수학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수학 좋아했었는데 그 수학 공부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 선생님만 빨리 지나가라 이러고 기다려서 지나가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2학년 가니까 그때부터는 1학년 거 과정이 안 되니 2학년 게 돼요. 이게 고3 때까지 제가 그때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수학이 완전히 싫어가지고 이 한 과목이 저한테는 그야말로 늪이었어요. 늪. 그렇게 싫어했으니까. 근데 대학 떨어지고 나서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지 그렇다고 왜 수학 공부를 안 했나.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납해야 될 게 있어요. 싫다 해도 용납할 게 있어요. 부부지간에 혹시라도 내 남편 맨날 저렇게 말하고 혹시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안 위에 수고한 거 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잔소리 많이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자꾸 자기 취향 얘기하고 그런다 해서 젊은 사람들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멋진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도 10대 때는 방년 18세 시절이 있었고요. 꿈도 있었어요. 참 그래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분명히 있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아리따울 때가 있었고요. 화장하면 남들이 반해가지고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럼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나라 위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신 그런 어떤 귀한 그런 애국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유공자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그 노고가 있는데 지금 약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고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오히려 존중해야지 용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애를 알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그분들이 지금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혹은 병석에 누워서 수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존중받을 만한 생애를 사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사셔서 이 전쟁의 폐허를 갖다 일으키고 복구하시는데 그때 온 청춘을 바치시고 젊음을 바치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양보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존중받아야 되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심지어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복음 전해줬으니까. 그 교회는 내가 가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내 발걸음이 닿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 용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사랑방 식구들 중에서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다가 말 한마디 서운하게 했다고 설쭉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넉넉한 마음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교훈 하나가 있어요. 마음에 100% 드는 교회는 없더라. 그걸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100점짜리 교인이 있나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지간에 혹시라도 마음에 몇 점쯤 되면은 합격입니까? 부부지간에. 우리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40점만 넘으면 돼요. 낙제만 면해도. 아닙니까? 그런데 40점이 안 돼도 용납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집안 위해서 평생 고생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골랐는데.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 안에 없었으면 저는 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거 다 챙겨줬으니까. 그냥 저한테 오로지 목회만 헌신하라고. 오로지 집안 신경 쓰지 말고 목회만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전 목회자의 삶이 전적으로 그런 어떤 뒷받침 속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 제 아내를 통해서 지속됐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밤에 가서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소리 달링 이거 한번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뭔 일이야 뭐 혹시 필요한 거 있어? 화들짝 놀래 그럴지 몰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평소에 좀 잘하세요. 평소에 용납하시고 맨날 고생하는 사람 구박하지 마시고요. 예? 나름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또 모자라다고 자꾸 모자란 것만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뜻 가지고 수고하잖아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그 앞에서는 표현 못해요. 왜? 누구한테 표현했는데 모르게 다른 사람이 쳐다봤다 그러면 어찌나도 그것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지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대 뭐 그러면서 아우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 방에서 혼자서 좋아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고마워가지고 때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표현을 못해요. 이 사람들 진짜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왜? 목사님이 그 사람만 위하고 목사님이 그 사람만 인정해주고 이런 소리 할까봐.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저는 우리 교인 다 사랑해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이 다 사랑하는 것 같이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 다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하시란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열심 내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근거가 있습니다. 2절 크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깊으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역할은 중매인이에요. 당신들을 신부로 그리스도께 연결하려는 중매인의 열심 가졌다. 그런데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 전 들으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이것이 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단어 들으면 아무리 고집이 세봐야 몇 년 고집 부려요? 길어야 90여 년, 100년? 그렇지요? 그 영원 앞에서 그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우리가 고집 써봐야 하나님은 너 이제 고집 끝났니? 네 생명 이제 끝났구나. 그래 거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거기다 고집을 부려요? 어린애들이 때때로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봐주기도 하세요. 어린아이가 제가 반포에 살 때 보니까 반포 상가 애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애가 그 앞에 쳐다보다 말고 엄마 저기
그럼 엄마가 가자, 바빠 바빠. 그런데 거기 그러고서 그냥 주저앉아서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냥 딱 때려요. 그럼 막 지나가던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럼 와 울어버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데리고 들어가서 결국 하나 갖고 나와요. 그러면 의기양양해서 눈물 먹고 이러고 나오거든요.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엄마 이긴 거 아닙니다. 엄마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그 아이한테 그 선물 주는 건데 모르는 아이가 그래 보세요.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아이가 운다고. 지나가는 아이가 붙들고선 저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택도 없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오시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집념 있게 데라가 그만 가자 그러면 데라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 또 넌 가라.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결국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신 다음에 이 땅 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줄 만한 시기가 아니네. 그러니 네 자손 가운데 이방에 객이 되어 4대 만에 한 400여 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때 되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때 주마. 결국 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직접 제가 만났는데 우리 형님교회를 갔다가 우연찮게 만났어요. 형님교회 마침 손님으로 와 있더라고요. 조혜련이라고 아시죠? 조혜련. 그 개그우먼인데 저 조혜련 씨가 이성미 씨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지금은 인상이 좀 좋아졌는데 옛날에 좀 셌어요. 아시죠? 그때 물론 성격도 좀 원래 좀 이제 아주 열정적이지만 그 종교도 남묘 호랑캐교라고 일본에서 나온 그 일본에 어쩌다가 그 천조 대신 그 이거 결국은 일본의 신을 섬기는 종교인데 그거는 남녀 호랑객교라고 하는 그 주문을 하루에 1000번씩 외우면은 그리고 절을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네요. 그러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남녀 호랑객교 이걸 하는데 꼭 전 어린 시절 그거 하는 사람들 집을 봤거든요. 꼭 집안에서 왜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구나. 그래가지고 가보면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걸 신봉했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했죠. 어느 날 보니까 연예인 가운데 이단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이 있더래요. 내가 무슨 이단이야? 난 기독교도 아닌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저 자기 선배 이성미라고 하는 저 이성미 집사가 자기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언니 나 그 기도에서 빼줘. 나는 교회 싫어. 기독교 싫어. 근데 아니야. 기도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기도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해. 뭐 그런다고 뭐 내가 무슨 일 있나. 그랬대요. 어느 날 밥을 먹자고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랬더니 어디 좀 갔다가 밥 먹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따라갔더니 자기를 데리고 갑자기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특별 무슨 뭐 연예인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앞에 나가가지고 뭐 막 하더니 오늘 저 조혜련 왔어요. 그러면서 야 강대상 나와봐. 그러는데 뒤에서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아니 날 갖다가 밥 먹자고 데리고 왔는데 결국 여기 데려와서 1시간 앉혀놓더니 결국 날 갖다 앞에 불러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나오라는데. 나가버리고 그 다음번부터는 손절이라고 아세요?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암만 선배고 뭐가 없어. 딱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 캐나다에 가버렸어요. 언니가. 그런데 몰라라 했죠.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자기는 그 사이에 뭘 했는가? 일본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번에 사업해야죠. 비디오 찍어가지고 다이어트 비디오 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했던 거. 또 중국 가서 사업한다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 벌어졌냐? 남편은 하고 이혼하고 아들은 사고 치고 그냥 세상에 그런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나. 이건 도대체 감당이 못. 그 우주라고. 아실 거예요. 뭐 아주 전국이 다 아는 말썽꾸러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썽을 부려요.
그 감당이 안 되죠. 자기도 심적으로 죽을 지경이니까. 근데 중국 가가지고 이 사업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2살 아래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야, 그래. 해려나?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느 날 전화해서 그랬대요. 야, 넌 왜 나한테 반말하니? 나보다 나이 어리면서. 그랬더니 존댓말 할까? 이렇게 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럼 한 가지 내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 조건을 이루어주면 내가 할게. 그러더래요. 뭐야? 그랬더니 교회 한 번만 같이 가. 아, 이거 이성미투다. 그 생각이 딱 난다는 거예요. 예? 교회 한 번 가자. 그래서 딱 약속을 했대요. 한 번만이라고, 한 번만 가기로. 2번은 얘기하지 마. 하고서는 한 번만 가는 것으로. 그래서 한 번 교회를 딱 갔더니 그날 설교가 창세기 32장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우상숭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저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는데 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자기 성격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 얘기해 주냐니까 그 다음 얘기는 또 다른 주제로 갈지 모른대요.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주중에 그럼 난 성경책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2장이었으니 그 다음을 봐야 되겠다. 우선 주중에 성경을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진짜로 존댓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 이제 나하고 같이 안 갈래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랬대요. 한 번만 더 간다고. 그런데 한 번 더 갔다가 이제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됐는데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언니한테 문자를 했다는 거죠.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문자가 이렇게 답이 오더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아니 그 세월이 얼마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 기도를 해? 그런데 전화가 곧 왔대요. 거기에 문자에 뭐라고 왔냐면 문자에 그 다음에 느낌표가 70개가 붙어왔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하면서 이 느낌표가 70개를 적어서 그리고 나서 전화 왔는데 야 이젠 내가 힘들어서 네 이름 기도 이 수첩에서 네 이름 뺄까 그런 중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 그러길래 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언니는 절대로 나 위해 기도하는 거 절대 포기 못할 사람이지. 그런 말했다는 거예요. 자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그 직분 사도직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가?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내 의지, 내 신념이면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순교의 길에 가더라도 끝까지 복음 붙들고 가던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 주께 칭찬받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를 자랑하는 사람. 2번째 남을 용납하는 사람. 3번째 믿음에 열심 내는 사람. 그런 신앙인 되셔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사오니 이제 주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자녀 삼아주신 모든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나도 용납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남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가진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바탕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일이나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하고 나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